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또 잘 헌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너무 뜨겁고 또 믿음이 충만하고 또 크게 아멘 아멘 하시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크게 하고 계시다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잘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에서 이웃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네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처럼?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면 밥을 먹죠. 그리고 추우면 어떻죠? 추우면 두꺼운 옷을 걸쳐 입고 또 저녁이 오면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잘 챙기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우리 자신에게 대하듯이 책임감 있게 이웃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인가 저희 고향에 우리 식구들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찾아가서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연로하셔서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은 저희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정말 자기 일처럼 자기 일을 제쳐주고 저희 집에 쫓아와서 도와줬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어렸기 때문에 잘 몰랐죠.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향을 방문했을 때 그 집을 찾아가서 인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마운 이웃이었습니다. 친척은 아니었지만 정말 가족처럼 우리를 아껴주고 사랑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분을 통해서 이웃 사랑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이렇게 서로 간에 좋은 이웃으로 잘 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잘하고 계시죠? 아멘. 어렵지만 잘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요즘 우리 곁에 새로운 이웃이 와 있어요. 누굽니까? 어떤 새로운 이웃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까?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 우리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네, 여기 보이죠? 외국인들이 우리 곁에 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는 외국인들이 많았나요? 안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길가에 걸어 다니면 있어요. 명동에도 있고요. 또 학교에도 있고 또 농촌에 일하는 곳에도 있고 우리 길거리에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우리 곁에 와 있는 새로운 이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 곁에 와서 우리의 농사일을 돕고 대학에서도 공부를 하고 한국 사람과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낳습니다. 지금 한국에 인구 절벽이 왔어요. 우리에겐 새로운 자녀들이 필요한데 바로 이분들이 또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과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나가면 헬로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외국인들 중에 정말 한국말을 우리처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TV 프로그램 보다 보면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를 못해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면 그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겁니다. 그럼 만약 언어가 잘 통하지 않으면 만국 공통어가 있죠. 뭡니까? 바디랭귀지. 예, 바디랭귀지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 잘하시네요. 몸짓으로 헬로 안녕 이렇게
인사하면 됩니다. 성경이 이들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조천 잘해야 할 것이요.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입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조천 잘해야 할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자격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런 삶입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 누구를 대접해야 됩니까? 나그네들을 대접해야 됩니다. 즉 우리 곁에 와 있는 이웃들, 새로운 이웃인 외국인들도 잘 대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즉 환난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처럼 도와줘야 됩니다. 바로 이런 선한 일들의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에 대한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환대라고 합니다. 환대라는 말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환대는 반갑게 맞아주고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겁니다. 환영해주고. 또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hospitality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잘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은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관공서에 가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은행 가서 계좌를 오픈하고 또 은행을 보는 것도 어렵고 버스 타는 것도 우리는 쉬운데 그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은 뜨거운 나라에서 왔어요. 춘천이 춥다는 말을 들었지만 정말 춘베리아라는 말 들어보죠. 여기 시베리아처럼 추운 곳, 한국에서 추운 곳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춥다는 말을 들었는데 진짜 이 춘천의 매서운 맛을 맛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아프리카 여학생들이 겨울에 명동에 갔다가 학교로 돌아올 때 울면서 왔다고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왜 울었는가 봤더니 춥다는 말을 들었는데 대충 입고 나간 거예요. 명동을 그냥 뭐 갔다 오면 되겠지 하고 겨울 모자나 장갑도 없이 두꺼운 잠바도 안 입고 대충 차려입고 갔다가 영하의 날씨에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눈물이 이렇게 흐를 때예요. 그러면서 왔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새로운 이웃들입니다. 이 이웃들이, 이 외국인 유학생들, 이주민들이 여러분 어느 기간이 지나면 졸업을 하거나 계약 기간이 지나면 한국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주고 그리고 그들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해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국에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예수님의 일꾼들을 훈련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선교사들이 하잖아요. 우리가 파송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외국인들이 이 땅에 와 있어요. 누가 불러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오신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해외로 가야만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외국인들을 자기의 돈을 투자해서 비행기표를 사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 곁에 오게 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선교가 급하시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우리 곁에 와 있는 새로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은 자기네 나라에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해요? 우리 선교사들이 하는 그 선교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날 정말 놀라운 초점이 있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우리가 가까이 나가서 환대하고 사랑을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을 받아서 고국에 돌아왔을 때 선교사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21세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선교 전략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을 계속해서 후원하고 파송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새로운 외국인들, 이웃들을 환대하고 사랑함으로 그들을 선교사로 키워서 역파송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교 있는 하베산 국제교회에서 외국인들을 환대하면서 선교하는 사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환대하고 있는가 하냐면 첫 번째는 미리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챙겨줍니다. 신입생들에게 또는 교회 방문자들에게 사랑의 박스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요. 생활용품들을 준비해서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겨울 의류들, 생활용품들을 비치해서 이분들이 왔을 때 아직 준비하지 않은 겨울 모자나 잠바나 이불들, 옷 같은 것들을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엌용품, 냄비, 수저, 그릇, 쟁반, 컵, 프라이팬, 전기 주전자 등등을 또 준비해서 전달하고 쌀이나 라면이나 컵라면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필요한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도와줍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말 모르니까 통역해달라고 그러면 직접 가기도 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통역하거나 또 문서를 번역하는 일도 하고 또 장학금이나 알바를 또 연결해 달라고 하면 또 기도하면서 또 연결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공증사무소, 이민국, 경찰서, 어떤 때는 가정폭력 상담소에도 가요. 여러분, 결혼 이민자들이 굉장히 아픈 상처가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 한국 분들이 잘 해주지만 또 잘 못 해주는 분들이 계셔서 또 어떤 분들은 이런 폭력 상담을 은밀하게 또 도와줘야 됩니다. 상담소에 가서 또는 일을 했는데 일당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월급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도움을 요청하면 노동청에 같이 가서 신고하고 또 신청하고 그리고 또 그 일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병원이나 응급실을 동행하기도 합니다. 또는 집을 구해주기도 하고 집주인을 만나서 또 중개업자를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 겨울철에 동파 방지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한 리더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서 주일 아침인데 성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난 밤에 어제 보일러가 안 돌아갔어요. 작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일러 없이 하룻밤을 지냈는데 지금 난로도 없이 아침에 자녀들 생각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근데 주일 아침이 목사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바쁜 시간인데 딱 들어보니까 큰일 났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추운 겨울날 보일러가 꺼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춥죠? 그 다음에 더 걱정이 뭐냐면 이 보일러 호스가 얼면 어떻게 돼요? 팽창해가지고 터졌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만약 시멘트 깨가지고 만약에 수리한다고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딱 얘기 듣는 순간에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막 준비하던 일 제쳐두고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그리고 이제 그 보일러에 그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 보니까 어떻게 하라 하면서 딱 지시를 해주는데 작동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쓰던 전기 난로 가지고 가서 아이들 먼저 따뜻하게 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것을 제가 한 일은 없어요. 그냥 거기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서 지시하는 대로 했더니 작동이 돼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데 외국인들에게는 한국말을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환란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그 형제의 그 사건을 보면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사람에게는 환란이었구나. 지난 밤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연습을 한다든가 또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보험 가입하는 일들을 도와줍니다. 운전면허 연습시키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방법은 없어요. 이제 여기 연구원으로 와 있는데 부인과 자녀들이 와요. 근데 한국에서 자동차가 없이 이 가족을 데리고 사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운전면허 따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직접 운전면허 연습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무슨 일을 했냐면 제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외국인들에게
목사님 바쁘신데 저를 훈련해 주셨으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4명인가를 제자 양육했대요. 운전면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가 무슨 행사가 있으면 이제는 자동차 갖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동하는데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외국인 성도들이 개인적인 필요를 요청했을 때 바쁘고 또 어떤 때는 귀찮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간이 없기도 한데 갑니다. 가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 오늘 이 형제에게, 이 자매에게 제자 양육하라고 하시는군요. 그들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간절하거든요. 그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고 또 제자 양육을 할 때 그들은 아주 그대로 흡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큰 도움을 주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훈련하니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개인의 필요에 요청하면서 도움을 주면서 정말 좋은 제자 양육에 저류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에게 환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 제자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믿고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환대를 할 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제자 양육을 하는 것이고 전도를 하게 되고 전도를 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세기 선교 전략인 캠퍼스 내에 무엇이 있어요? 미전도 종족이 와 있어요.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 어떤 종족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이 2% 미만인 종족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자립해서 다른 곳에 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직 없는 그런 미약한 상태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 대학에 와 있는 유학생들 중에는요, 인도, 네팔, 파키스탄처럼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 캠퍼스에 와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환대하고 양육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요, 미전도 종족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 중에요, 여러분처럼 뜨거운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진다면 돌아가서 어떻게 돼요?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는 특별한 선교사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들이 짧게는 한 학기지만 길게는 4년, 또 박사과정까지 하면 7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들을 전도해서 미전도 종족 선교에 또 하나의 불씨를 당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교사를 역파송하는 사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사진을 통해서 저희 하비스타임 국제교회가 하고 있는 유학생들 사역, 원어민 사역들, 이민자들과 외국인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역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하비스타임 국제교회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국제 유학생들과 외국인들을 전도하고 제자로 양육하여 각자의 나라와 세계로 전도자요, 제자의 양육자요, 선교사로 파송한다. 이것이 저희 교회의 비전입니다. 저희 교회는 2005년에 기도와 성경 공부 모임으로 춘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즈음에 무슨 일이 한국에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때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원어민 영어 교사들이 많이 왔던 때입니다. 한국 정부가 특별히 한국을 국제 무대에 정말 영어를만 잘하면 우리가 K컬처도 있고 정말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우리가 한민족이라 무슨 언어만 써요? 한국말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정말 잘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정부가 외국인 원어민 교사들을 많이 불러왔었어요. 그때 이제 미국인 목사님, 리차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곳에 오게 됐어요, 춘천에. 기도하면서 외국인 원어민 교사들 만나게 되고, 또 한국인 교수님들도 한림대 강대에서 기도하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5년을 준비하는 기간을 갖다가 한 2010년이 됐었을 때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제 함께 의견을 모았어요. 우리 춘천에도 영어로 외국인들이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함께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이때에 외국인들을 이 땅에 보내서 추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추수의 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하베스트하면 하베스트가 추수고 타임이 때잖아요. 그래서 하베스트하면 인터내셔널 철치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마음껏 영어로 저희는 예배 시간이 2시간이에요. 2시간. 2시간 길죠. 근데 긴데 이게 훅 가는 거예요. 설교도 뭐 한 45분, 30분 하라고 하는데 45분이 기본이고 1시간 어떤 1시간 10분 돼요. 근데 정말 말씀을 구약과 신약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조리 있게 설교 말씀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사님은 또 미국 목사입니다. 그분은 캄보디아 선교사라고. 첫 번째 목사님은 러시아에 가서 사역하시다 돌아가셨고, 두 번째 목사님은 캄보디아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세 번째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가 10년째가 됐습니다. 교회 역사 16년 중에 10년째니까 세 분의 목사들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역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서 집사님하고 이제 힘들 때는 그래요. 올해만 하자, 올해만. 어떨 때 급하면 이번 달만 하자. 너무 급하면 이제 이번 주까지만 하고 정말 힘들면 오늘만 하자. 이러면서 이제 온 게 이제 10년이 온 겁니다. 근데 또 언제까지 또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만 붙잡고 갑니다. 자, 저희 교회 주일 예배 사역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한번 보시면 저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주일 학교도 있습니다. 이게 작년 15주년 때 찍은 사역이고요. 이제 사진을 흐리게 했어요. 왜냐하면 저기에는 이슬람권, 힌두교권, 공산권 등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온라인에 노출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어 교실도 있어요. 거기에 사진에 있나 모르겠네요. 다음 장. 이게 이제 주일 예배고, 그래서 이제 잘 안 보여주려고 뒷모습을 이제 주로 찍었고요. 주일 한국어 교실 예배 전에 있고요. 그리고 예배 후 식사 교제도 있는데 월 1회 이렇게 합니다. 또 힘들 때는 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이 있나요? 저 이제 제 아내입니다. 공남식 선교사인데 저하고 아내가 한국어 교원 자격증 2급을 땄어요. 이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나요, 혹시? 넘어가나요? 예. 그래서, 앞으로요. 저희는 이제 팀장들이 있습니다. 11개의 팀장들이 있는데, 이분들과 함께 이렇게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6개월 후나 1년 후에 떠나면은 반드시 팀장을 세워놓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했던 사역을 인계하고, 그래서 그 팀장들이 또 사역을 잘 진행하도록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11개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중 성경 공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성경 공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실까요? 주중 성경 공부 모임이 아마 이제 한꺼번에 여러 개가 넘어갔나 모르겠네요. 아까 앞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나씩 눌러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번, 그 다음 한번 눌러주실까요? 주일학교가 있고요. 그리고요,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들 많죠. 저희 15명이에요. 쌍둥이도 낳고요. 그리고 남편이 와서 연구원인데, 부인을 데려오고, 또 부인은 자녀들이 뭐 2명 있는 사람도 있고 3명 있는 사람들이 있고 15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한국어 교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2022년에 전도 소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2,000부 다 활용했고 또 2,000부를 인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주중 성경 공부 모임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양육 교재가 있어서 저기 디사플십 교재는 30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 전투에서 어두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또 자유롭게 하는 예수님 안에서 그런 훈련도 하고요. 그리고 지도자 훈련을 매 학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과 가을에 교회 수련을 통해서 함께 잠을 자면서 이렇게 제자로 양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선교사 훈련이 있고 선교사 파송과 후원과 선교를 위한 기도가 있는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교사 훈련학교 미셔너리 트레이닝 스쿨 MTS라고 해서 1년 2학기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목요일날 저녁에 7시에서 9시까지 16에서 20과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시작해서 지금 2026년 해서 지금이 6기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영어로 직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년 참가자 수입니다. 이제 그리고 선교사 파송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훈련받은 사람 중에 아주 성실한 사람들, 정말 한국에서 전도도 하고 제자 양육도 하고 교회에서 설교 훈련도 하고 소그룹 양육도 하는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은 선별해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국가에 가 있는 사람들, 이전에 거 한번 돌려주시죠. 아시아 국가. 그 다음에 캄보디아, 미국 중부, 리투아니아, 인도, 미국 동부, 호주 등. 저희 교회는 이제 석사, 박사 과정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박사 학위를 받고 연구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훈련 받고 나간 사람 중에 리투아니아 간 이 형제는 에릭 박사인데 이분은 가나에서 왔고요. 지금 리투아니아 빌루빌 대학교에 연구원으로 가서 일하고 있는데 그분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고 거기서 다른 가나 목사님과 교회를 개최하고 캠퍼스에서 제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가나에서 온 꽈미라고 하는 박사는 미국 동부에 있는 예일 대학교 대학원의 연구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또 호주에는 이제 케냐에서 온 사이몬이라고 하는 박사를 호주의 멜버른에 있는 대학교에 파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교사로 역파송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작은 교회지만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또 새로운 선교 전략입니다. 여기에 와 있는 사람을 훈련해서 선교사로 역파송합니다. 그들은 영어를 다시 배울 필요가 없고요. 취직해서 가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많이 지원해 줄 필요도 없고 문화 적응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사람들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 선교사 훈련을 할 뿐만 아니라 직접 단기 선교를 해외나 국내에서 합니다. 2019년에 제 차로 단기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3박 4일인가 했었는데 한번 보실까요? 그분들과 함께 전북대, 경북대에서 전도를 하고 또 도시를 지나가면서 한 30여 개의 한국의 도시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같이 갔던 3명이 지금 보니까 모두 다 선교사로 역파송돼서 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릭 박사 그리고 꽈미 박사 그리고 한 분은 인도에 가 있는 캐롤라인 박사예요. 이분은 아버지가 풀러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 받은 후에 미국에 남지 않고 인도로 돌아갔어요. 거기에서 선교사를 훈련하는 대학원을 만들고 선교사 훈련을 했는데 지금까지 700명의 인도 선교사들을 훈련해가지고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미전도 종족이 많은데 바로 그 종족에 선교사들을 보낸 거죠. 그리고 인근 국가에 보냈죠. 바로 그 따님이 와가지고 카롤라인 박사가 한림대에서 1년간 연구원으로 일할 때 저희 교회에 온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받고 돌아갔을 때 저희가 선교사로 파송을 했고요. 이분이 거기서 화학과 교수였는데 그 직을 사임을 하고 전임으로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맡아서 지금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훈련한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한 사역을 저분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가 여기에 왔었을 때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좋은 영향력을 준 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죠. 그리고 저희는 국가 기도 포스터를 제작합니다. 우리 외국인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떠나기 전에 너희의 나라에 대해서 개관을 설명하고 인구가 얼마고 종교가 어떻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말해줘라. 그러면 너희가 떠났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저런 기도 포스터를 만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매년 여름에 8월 달에 만들고 함께 국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죠. 그리고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한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이웃사랑 행사, 바자회도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료품 전달하고 연탄 배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산천의 축제도 가서 또 군수님도 만나고 또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 나라에서 정말 이런 좋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지도자로 서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16년 동안 저희 국가를 거쳐간 나라 수를 세보니까 몇 개 국가입니까? 56개. 춘천의 자그만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56개 국가에서 와 있게 한 거예요. 56개 국가에 정말 조그만 영향력이라도 우리가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춘천에 더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습니다. 그들을 여러분이 잘 섬기고 사랑으로 대할 때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기적처럼 일어나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한국말로 거류하는 객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빨간 것이 보이죠? foreigners. foreigner가 뭡니까?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14장 말씀에서 뭐라 하냐면 내 성중에 내 도시에 와 있는 외국인들 여기 그리고 또 고아와 과부들도 있지만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줘라. 환대하라. 그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무엇을 주셔요? 복을 주신다. 우리 복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복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특별히 새로운 이웃, 우리에게 와 있는 새로운 이웃인 외국인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주님이 우리가 하는 손의 범사에 복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복을 많이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아멘. 배우자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가족이 어렵잖아요. 친척 대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웃 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아멘. 전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모든 족속으로 가서 만일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시기 원하십니까? 아멘. 저도 기도 제목이 요즘 뭐냐면 주님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제 전쟁도 많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추운데 연료가 비상상태가 난 거예요. 추운데 난방이 안 되니까 이불로 뒤집어 쓰면서 자다 깨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눈물이 있어요. 가정마다 아픔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빨리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돼요. 주님이 빨리 오시고 싶으셔서 외국인들을 이 춘천에도 불러오셨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과 사랑으로 나가십시다.
아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과 환대와 전도를 통해서 선교 사역이 더 빨리 진행되어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웃에게 환대할 때에, 사랑을 베풀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의 교회에 더 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웃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로 간절히 열망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크게 은혜로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온 성도님들과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김용진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집사님들, 일꾼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아멘. 우리가 또 후원하고 또 파송하는 모든 선교사들, 우리가 돕는 모든 사역들과 부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